이 시편은 우리가 여기 써난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적 것이냐? 그 다윗이 인생 속에서 다윗은 참 그 삶이 건강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성률이 있고 대단히 섬세하고 그러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이랬던 그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담장에 대단히 넓거든. 적군을 막기 위하여 담장 위를 이렇게, 담장 위가 뭐냐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산책로 같이 산책로로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담장구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 담장을 그래서 꼭대기에다가 그 옆에다가 또 다락방도 지어놓고 그래가지고 담장을 해서 문 열고 또 들어가고 이러한 그 형태의 그 사람들의 건축 형태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건축물들 속에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담장 위를 걸어가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왜 담장 타는, 우리가 만약 담장을 타면 죽을 너무나 많이 가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의 이 건축 문화와 그 사람들의 건축 문화는 많이 이렇게 상이하게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담장 위를 이렇게 해서 산책, 저녁 먹고 상체하는 것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저 동네 어디 한 군데 집이 불이 환하게 켜졌으면서 집이 보이는데 그거 보니까 뭐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여자가 거기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야. 모욕을 하고 있는 여자의 그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하고 저 누군지를 몰랐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것은 남자는 여자하고 조금 이렇게 육적인 이 몸의 그 요소가 성적인 요소도 그렇고 모든 이 감정적인 요소가 대단히 능동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런 그것이 이렇게 많아요. 능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수동적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섬세하고 그런데 제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능동적이고 충동적인 이 성적 욕구가 확 올라옵니다. 몸에서 불타는 같은 느낌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참 세상도 대단히 음란하다. 이 세상도 이렇게 음란할 수가 없다. 왜? 저부터라도 옷을 그지만 벌거벗고 살겠다. 너무 덥다는 이유로. 그 덥다는 이유로 이렇게 벌거벗고 살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그저 눈 가리고 아웅만 하고 살아가는데 요새 여자들이 막 그냥 짧은 팬티인지 바지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옷들을 입고 배를 내놓고 허리동아리를 내놓고 천지를 다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그 능동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남자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데 남자 여자가 섞여서 살아가는데 이거는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범죄가 그렇게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말세가 얼마나 지금 이 죄를 짓기에 정말 좋은 죄의 합리를 죄 짓는데 합리를 이루는 환경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이거보다는 낫다고 더 도덕적이고 예법적이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하셨는데 이 성이라고 멸망을 안 하시겠습니까? 멸망을 하시지만 그때는 모형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전설 같은 이야기고 이제 이 땅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핵폭탄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
그거를 딱 지금 예비해 놓으시고 전쟁 지금 준비를 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온다고 해서 우리는 안 해. 그거는 전설이야 라고 그 안일 무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누가 주느냐? 그러한 생각은 마귀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의 그 충동적인 것들을 여자들은 유발시키고 앉아있는 이러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펼쳐진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 환경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일단 서두의 이야기로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이 이제 막 불타는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자기의 부하한테 저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갔는데 그 집에 그 여자는 누구인고 하고 왕이 그 부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들어보니까 그 집은 지금 현재 군대의 전쟁터에 그때도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전방이 있고, 요 때만 해도 예루살렘 궁궐은 궁궐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후방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후방에서 왕궁에서 이제 이렇게 떡 있는데, 그래 이제 그 전쟁에 지금 갖는 우리아라는 그 군대 장관, 장군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그의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고 그래 혼자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참 우리같이 이렇게 나이 들었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는 나이 들지 않아도 이렇게 그렇구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고 혼자서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동정을 할 것인데, 근데 한편 생각하면요, 바세바도 그래요. 그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은 바세바거든요.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라는 사람이야. 그래 이제 왜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몸뚱아리 씻을 마음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우리는 몸뚱아리 못 씻을 것 같아. 그런데 이놈은 기진년들은 전부 다 용합니다. 이놈들 막 그저 몸뚱아리 씻고 창문 바깥에서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관심도 없이 지하고 싶은 짓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그 사단이 나서 이제 이 바세바가 불려오게 되네. 왕이 불러와라 그러네. 그러니까 뭐 왕의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려왔어. 그래 이제 불려와가지고는 왕한테 그날 밤에 당했는 거죠. 당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왕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저끼리 사랑을 했고, 바세바도 뭐 쫄병의 부인으로서 뭐 책도 못 쓰고 이제 뭐 이거는 당했는 것인지 갑자기 굵은 떡이 들어온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근데 그래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한술 더 떠서 우리아가 어디에서 지금 싸우고 있느냐 하고 또 부하에게 물었어요. 그랬길래 아무데서 지금 싸우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군대 장관이 누군가 보니까 거기에 군대 장관이 그때 군대 장관이 요압인지 그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자기가 부리는 장관들이지 다 친밀하게 부리는 장관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그 장관에게 갖다 주라. 우리와 관계없이 가른 척 하면서. 그래 편지를 뭐라고 썼느냐 하니까 그 장관에게 우리아
군대 장관 우리아를 적군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라. 이랬는 거예요. 지금 한쪽 싸우는데. 밀어 넣어라. 그래서 죽도록 하여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관이 그 편지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는 격렬하게 싸우는 전쟁터에 제일 적군 앞으로 가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총알바지가 되고 창바지가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전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보가 왔어요. 우리아가 전사를 하였나이다. 그 전사를 했어요. 그래가 전사를 했다고 그래 알았다. 그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법은 남편이 있을 때 어떤 짓을 하면 간음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죽고 나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자유의 여인으로 만들어 놓고 지가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가 결혼하고 아를 낳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악하게 여겨가지고 그 큰 아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알을 낳았는데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크기만 책벌해가지고 그 아가 하나님 앞에 두드러가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와 낳는 아기가 병이 드니까 그게 한 7살 정도까지 크다가 병이 들었어요. 7살인지 3살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여운 게 그 병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됐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엎드려가지고는 막 쫙 뻗어 엎드려가지고 밥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그 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빼앗는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네도 남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네가 빼앗았어. 나도 너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빼앗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알을 갖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 다윗은 그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엎드려가지고 대신들이 아무리 와가지고 권유를 해도 까딱까다니까 나중에 대신들이 권유를 못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아이가 죽어버리고 완전히 꼴까닥 해버렸어. 아기가 이렇게 아프다 해도 왕이 저렇게 식음을 전폐를 하는데 이 죽었다는 소식을 왕한테 알리면 이 왕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도 같이 자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그거 알려주기를 막 알려주기는 알려줘야 되겠고 아는 죽었고 알려주지는 못하고 가해서 서슬렁 하고 있었어. 그 왕이 아무들에게 무엇이 말을 못하고 서슬렁 하는 게 보이거든요. 어슬렁 그래가지고 고개를 가시 들고 뭐 때문에 그러느뇨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왕께서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시는 왕자가 죽었나이다. 그래 하면서 그때 불떡이 나가지고 막 씻고 닦고 음식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음식을 막 그런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 왕이요 어찌하여 그 아기가 아플 때는 왕자가 아플 때는 그토록이나 앉았었더니만은 이제 왕자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씻고 닦고 잡수시나니까 그것은 그때 아기가 아플 때는 하나님이 혹시나 내가 금식기도 하고 있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위하여 살려주실 줄 알고 내가 그렇게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뜻대로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할 것이 아니겠느냐. 역대상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래 아는 죽었어요. 큰 아이는 무슨 아이냐? 부정한 아이야. 남의 아내를 끌어다가 해서 만드는 아이야. 하나님의 지금 큰 뜻은 뭘 이루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큰 뜻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백성 만들어 나오고 있는 그런 중인 거예요. 정결한 백성. 정결한 백성은 무엇이냐? 정결한 백성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놓고 정상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우리나라 군대도 다른 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야. 군대에 조금 특수한 군대, 육군 같은 경우는 그저 우리나라에 대충 이게 빙시 아니면
그저 뭐 키가 좀 작아도 안경을 좀 썼어도 다 들라. 그런데 공군이나 해군이나 이런 곳에 가보세요. 거기는 키의 규격, 또 뭐 여러가지 규격, 안경도 옛날에는, 요새는 안경 쓰는 사람들도 나오던데 옛날에는 안경 쓰는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 어린 날에는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안경 써도 못 들어가고, 딱 아주 대한민국에서 정품적인 이 육체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따닥따닥 뽑아가지고 군대에다가 군인으로 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그 모든 백성이나 왕이나 또한 그 모든 것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규격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뭐 첩외소생은 안 됩니까? 첩외소생은 당연히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지금 시대가, 하나님도 시대의 이 격차 따라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첩외소생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진리의 말씀에 확고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규격에 모든 법적인 그 모든 법규에 이런 것에다가 따닥따닥 맞은 인생이어야만이 주님은 그 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오셔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그지만 초월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음란하거나 정신적으로 비정직하거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런 그 계율의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거나 이렇게 한 정신의 소유자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뭐 흑암에 갔다가 또 와서 예배도 드렸다가 덜수했다가 날수했다가 이런 거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깔끔하게 회개했으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비록 내 출신이, 내 육적 출신이 가문이 쌍놈의 가문이고 또 뭐 여러가지 내가 또 죄인의 그런 것이고,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이런 것은 이렇지만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이제는 내 영혼이 음란하지 않고 이제는 내 영혼이 그 속에 있는 약간만의 잠재의식적인 그 제약이라도, 잔례폐물적인 제약이라도, 이런 여러가지 그 죄성이 있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인간적인 요소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늘의 그 법도만을 향해서 그 법을 따라 만민을 내 자식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만민을 사랑하고 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때문에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을 급거이 하지 않고 천연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천연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돼서 나가는 사람은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사랑도 없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사랑이 없으면 왕은 못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머니가 그 새끼를 사랑하듯이,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갈갈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듯이 그런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아서 내 배가 고프면 남의 배도 고픈 줄을 알고, 내가 어디에 괴로우면 더우면 열다섯 올라면 얼마 덥습니까? 아이고 저는 뭐 더운 게 추워가지고 이불 덮으시고 하네. 이렇게 내가 어떠하면 남도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삼전이 지배가 고파야 종의 배가 고픈 줄 안다 하는 옛말이 있잖아요. 자기 배가 부르니까 종은 배가 부른 줄을, 종도 배가 부른 줄을 아는 거야.
사실은 종은요, 종이기 때문에 먹은 것이 없어, 그 당시에. 그런데 종의 심정을 모르고 그 배고픈 종을 부려먹기만 하는, 이게 상전에, 그거는요, 망할 놈의 그 고린잡이와 구두쇠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3대가 못 간다 그랬어요. 제 아무리 부자라도 3대 못 간다 그랬어요. 그거 다 망합니다. 그런 그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심령으로 사랑의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쳐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나의 속에 넘쳐나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이제 주의 나라가 오면 왕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상대를 이해할 줄 모르고, 상대를 바라볼 줄 모르고, 그 상대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슴에 끌어안는 이 불같은 심정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건 아직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 왕이 되려고 하면 속에서 사랑이 불같이 끌어넘쳐야 돼. 옛날만 내 새끼 자기 새끼만 갖다가 막 처먹이고, 자기 새끼만 집안에 둘러놓고 나무 새끼는 문 밖으로 집어 나가고, 종은 시커 부려먹기만 하고 또 창고에서 타락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몰인정하고도 염치한다. 그 용서가 없는, 따지기만 하는, 이러한 것은 왕이 못됩니다. 다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다윗은 오늘 계속 우리 시편 40편에서부터 49편까지 정말 이 육적인 연단을 쫙 받아 나가다가 어저께 50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쓰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은 바로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뱃속에 잔예펄물적인 죄악성이 있는 그거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노래가 오늘 이 51편인 것입니다. 자기도 제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바세바를 지 마누라로 만들어서 있는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때에 있었거든요. 그 나단 선지자가 이곳이면 대단히 머쓱해버리게, 이 왕을. 나단 선지자도 왕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면 왕도 꼼짝 못해. 그런데 옛날에 왕들이 선지자의 진정한 말을 듣고 선지자를 감옥수에 조였고, 아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집어였고, 그렇게 했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갑자기 생각, 여호사밧이 아니고 참 예레미야 때의 왕인데, 그 예레미야도 왕한테 명령받고 그 구덩이, 옛날에 감옥은 구덩이가 많았거든요. 그 지하를 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하를 구덩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구덩이에다가 막 갖다 집어 던지고 이렇게 그래 하면서 그렇게 했던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오늘 이 좋은 점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왕이여 하고, 선지자 나단이 왕 앞에 자기가 나오려고 조금 무시무시해서 어떤 여자 하나를 보냈어요. 다윗한테 여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했어. 나단 선지자가 연극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왕한테 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왕이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의 억울함이 무엇이냐 하고 왕이 또 물었어요. 왕이여 저는 이제껏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단지 저에게 있는 것은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왕이여. 왕은요, 그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 발칙한, 누가 100마리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더군다나 이 과부의 것을 빼앗았단 말이냐. 가서 일로 당장 끌고라. 이것을 내가 하면서 너의 확실한 복수를 내가 해주리라.
왕은 정의롭고 인정이 많아서 이 여자를 갖다가 확실하게 재판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왕이여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옵니다. 이랬어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엇이라고? 내가 언제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았단 말이냐? 왕이여 당신은 군사도 많고 첩들도 있고 왕비도 있고 후비도 있고 마누라도 100명도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 아내를 당신이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익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깨달았어. 그때 아 나단 선지자가 보낸 여자로구나. 그래 알았다. 가거라. 나단 선지자를 오라고 하여라.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있죠. 나단 선지자도 좀 비겁하지. 왕이 무서우니까 여자를 지켜가지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선지자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나이까. 아무리 많은 내가 그 공을 들인다 해도 내 이 얼굴 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시오. 그때부터 이 다윗이 회개하는 그 시가 바로 이 51편의 죄예요. 이제까지 무슨 죄를 회개한다고 그랬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랬죠.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물질 초월의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이 성욕의 문제예요. 성욕의 문제. 이 성욕을 가지고 여자도 죄짓고 남자도 죄짓고 이 죄짓는 이 성욕적인 문제야. 그래서 막 이게 이래가지고는 막 이 몸뚱아리에 있는 이 성욕이 이게 아주 크나큰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잡이고 길잡이. 죄의 길잡이라. 이래가지고는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고 성욕이 불릴 듯이 일어나가지고는 상대가 촌수가 무엇인지 임자가 있는 기인지 없는 기인지 눈가리가 뒤집히면은 막 이 충동적인 질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그것을 이제부터는 회개하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뒤에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왕이어서 왕에 흡족해가지고 왕의 도치대가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이 여인을 시켜서 한 죄 깨달음에 그것을 보면서 아 나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았는 그 100마리 있는 그 사람과 같이 나는 많은 마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아. 더군다나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라를 위하여서 갔는데 그것을 내가 빼앗다니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회개하는 게 바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성욕 때문에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와가지고 그 따위 짓을 하고 이제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아는 누가 죽였느냐? 전쟁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죽인 것이 아니고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이 왕권을 사용해서 부하를 죽이는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고 지가 지금 왕궁에서 평안히 살아가도록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군인을 그것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이거 가지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아주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성경에는요. 시편을 보면 1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9편까지는 전부 다 누구의 그것이냐? 시냐? 다윗의 시인 것을 우리 이제껏 읽어 나왔죠? 그 다윗의 시이면서 자기가 사울한테 쫓기며 이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그것을 시로 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51편부터 시작해서 그 바세바와 이렇게 했던 그러한 죄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가 항상 자기한테 자기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걸 자세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회개하지요? 회개하는데 회개 한번 입으로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그런다고 회개가 되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뭐 비유를 들어서 그 목사님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 어떤 여자가 핸드백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왔어. 와가지고는 그 핸드백 뚜껑을 열고 거기서 있는 물건을 하나 다 꺼내고 가방을 홀랑 피웠대. 비우고 앉아서 막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러고 나서는 갈 때 다시 하나 다 담아가지고는 다시 뚜껑을 딱 닫고 그걸 들고 집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가는 다시 도로 담는 그 여자와 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다음날에 또 와가지고 또 핸드백 속에 있는 것을 하나 끌어내듯이 죄를 하나 회개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끌어낸 죄는 다 용서가 됐으니까 다시 핸드폰 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버리고 그냥 그 죄를 버리고 그냥 그 핸드백 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그냥 가는 여인과 같이 너희들도 입속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불나불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회개를 그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용서해 줬어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속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는 것이다.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를 하기 이전에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앞에 지은 죄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아무개요, 내가 당신한테 이리 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 거기다 5분의 1을 다 첨가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갖다 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 가서 당신 것을 이렇게 훔쳤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5분의 1을 첨가해서 더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이 용서의 키는 당신이 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와서 성전에다가 예물을 바치고 그래 주님 앞에 기도를, 주여 용서해 주소서. 내가 5분의 1을 갖고 왔기는 했지만 이제 최고의 용서는, 최끝머리의 용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런 그 결심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는 그 표적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시느냐?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을 주시고 내 코에 코가 나오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슴을 치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대가 저 외국에를 갔거나 소식을 종래하지 못했거나 또는 죽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뭔 차려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모든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물건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주의 제단에 바치며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 제약된 세상에 태어난 나를 한탄하면서 그래 주님 앞에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데 생각나는 것이 이것도 3차원적으로 있어요. 3차원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남과 내가 아는 그러한 것이 있고, 남은 모르지만 내하고 하나님만 아는 내가 아는 죄가 있어요. 내가 아는 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뱃속 밑에 있는까지 앙금이와 같은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 있어. 내가 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를 모르는 거, 그런 경향. 내가 내를 모르는 거, 그것까지도 끝내 회개하면서, 주여, 내 인간성이 더러워서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무슨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 선다신이죠. 어거스틴이지. 그 사람은 어거스틴이지, 그 선다신이지. 하여튼 그분은 자기 어린 날에 뱃속에서 태동 발길질 하면서 그것까지도 회개했고,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다가 그 젖꼭지를 깨물었는 것도 회개했고, 알지 못하는 어린 날에 어머니에게 거역하고 반발했던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회개하면서 그 성전 그 골방에서 온 골방이 떠나가도록 부르짖으면서 목에 피 올라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참 기도를 그렇게 했다 합니까? 그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분이 지금 선다시기 싶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주 오래됐어. 그래 한참 기도를 하고 자기는 눈물인가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극하고 바깥으로 나는 그 다른 신부들이 보고 나서 놀래가지고 그대 얼굴에 지금 피범벅이 돼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자기는 눈물인 줄 알았는데 눈에서 피가 흘러나요. 그러니까 이놈의 죄를 이면의 죄야. 그 이면의 죄를 회개하면 눈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붉은 노을이 확 비치면서 그 붉은 노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선다신이겠죠. 지금 제가 확실하게 이름까지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고, 그래 아무개여 이제 너의 죄가 말갛게 씻겼노라. 네 한테서 올라오는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도 너에게서 비춰져 나오는 그 빛을 따라서 모든 죄를 벗고 나에게 오도록 너는 나의 일을 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이 이 눈에서 피가 흘러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음성이 그리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엄청난 회개가 그렇게 있었다 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회개해도 3차원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고 하리다. 그래 다윗도 이 문제를 놓고 그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피 나오는 일이 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었을 때 눈알이 터졌지 않습니까? 눈알이 왜 터집니까? 힘을 써야지 눈알이 터지는 거예요. 눈알이 터지도록까지 힘을 쓰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끌어내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표징이죠. 우리도 눈에 빛이 나오라 하는까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통탄할 줄 알아야 돼. 통탄해봤는 사람이 알죠. 통탄해봤는 사람이 다시 통탄한 일을 만들겠습니까? 통탄 안 해봤으니까 통탄할 일이 자꾸 만들어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통탄한 일을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영혼이 가려가지고는 막 그때 꿈에서 물이 막 쏟아져. 그래가지고 그 물에다가 내려오는 물을 입에다 대고 막 목이 가려가지고 물을 갖다 계속 마시는데 아무리 그 물을 먹어도 목이 가라앉기 낫지를 않더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한참 가다가 눈을 떴는데 그게 꿈이었어. 꿈이었는데 내중에 알고 보니까 그 꿈이 아니고 지가 꿈에서 꿈이 실제로 자기 입속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뱀을 빨아먹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뱀을 빨아먹으면서 꿈에서는 물 빨아먹는 줄 알고 물줄기인 줄 알고 사실은 뱀줄기인데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해도 똑바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 회개가 안 됐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용서를 안 해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기억에서. 그런데 이 기억도 그래요. 그렇게 기억이 나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회개시키시려고 자꾸 기억을 하게 해주시겠죠. 근데 요새 사람들은 아예 회개가 안 됐는데 기억에서도 사라지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도 있어요. 정말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아주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튼 양심이 살아서 이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그게 기억은 대충 나지만 옛날같이 아프게 기억나거나 내한테 크게 충격으로 돼가지고 기억나는 이런 것은 아직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됐다 하는 뜻이고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는 편안한 이런 상태가 오는 것은 회개가 된 상태다. 우리가 대충 이 심령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그렇지만 좀이라도 기억나면 계속 용서를 비는데 더 좋은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을 그걸 하는 것도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왜 내가 이렇게 그런 것을 몰랐나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자기가 이렇게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태어나서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울며 통탄하며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또한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이 뭐예요? 중심은 중자는 가운데 중자고 심은 마음 한복판에 진실함을 주님께서 내 속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은 내 마음 한복판에서 내 진실함 속임을 수 없는 이 정직함 그거를 여러분들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남한테 것은 새로르기만 한 것부터 다 발견해가지고는 떠들어 붙입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서 출생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지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중심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다 보면 몇 년 전에 나는 다 된 나 용서가 됐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피로서 다 씻겨주셨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있었구나. 사실은요 그러한 기억나는 것은 주님이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한번 행동 제스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래야 그런 것들까지 다 깨끗하게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또 새롭게 또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고 나를 살피고 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나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남한테 대해서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뿐만 아니라 관대하게 하는 사람, 관대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서 포용하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남의 허물을 자꾸 그렇게 끄잡아내면 안 돼요. 자꾸 남의 단점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말을 해도 안 돼. 그거야 뭐 다 이 세상은 어차피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살고 지혜와 무지가 섞여 살아요. 가난과 부가 섞여 살고 죄인과 의인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의 허물을 자꾸 덜쳐내면은 그건 내가 미리 아직까지 나도 다 되지 못한 주제에 내가 판사가 돼가지고 판단하고 앉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은 덮어줘. 남에 대해서는 원대하게 해, 관대하게 해. 내 자신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고 냉혹한 그러한 그 판단을 하면서 자기를 치는 그것을 이렇게 해나갈 때 내 속에 진실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조그만 거라도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그리고 행동거지를 고쳐나가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나갈 때 물질 초월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솔로몬 왕이 말씀하시기를 1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통과할 줄 안다면 그 1만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100배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평가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평가의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의 속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을 어떻게 해야 내가 알고 고치겠는가? 그것도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지혜는 지혜도 하늘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땅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지혜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늘지혜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중심 속에 진실한 정직함이 있는가? 정말 내가 죄를 깨끗이 회개가 되었는가? 이런 것을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질 때 요 6절의 요 말씀만 잘 내가 요 말씀대로만 들어질 때 다른 모든 주변 사람들은 다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아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 자들이 바로 내 앞에 와서 꿇는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 정한 마음 속에 자기의 하나님의 장막은 정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정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자정하고 계시니 자연적 내가 성전이 되고 정한 마음이 되어지게 되고 많은 그 정한 마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데 그게 결국은 나에게 꿇게 되어지는, 나에게 꿇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꿇게 되어지는, 하나님에게 꿇게 되는데 결국은 나에게 꿇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안에 먹고 마시는 아주 신령하고도 영적인 정말로 거룩하고도 진실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중적인 마음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하니 그것을 보고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선적 정신이 많아요. 위선적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한번 다 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것이야. 나는 나의 길을 고요히 잘 가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웅덩이에 빠지는 날이 와. 그러면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에 주님이여 내가 웅덩이에 빠졌나이다. 이 웅덩이 앞에 웅덩이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화가 팍 올라오는, 이건 아직도 주여 내가 올 거니까 나는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다 못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게 바로 이 6절에, 이 6절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그거 뭐 하나둘입니까? 이거는 수단을 이야기해도 다 소용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7절에 그러한 나에게 뭐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는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그 풀이에요. 풀인데 이 풀초자 아닙니까? 이 풀은 마치 뭐가 같이 생겼느냐, 북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쌀비같이. 그런데 이제 그 황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란 제사, 자기 속에 있는 죄가를 도말시키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가 뭐냐, 피뿌림의 제사예요. 그래서 황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황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 우슬초를 황소의 피를 찍어 마치 붓에다가 먹을 찍듯이 그걸 찍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착착착착착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파리에 붙었던 피들이 전부 다 그 사람한테 착착착착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는 뭘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죄는 뭘 상징하느냐? 사망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으로 사망에다가 뿌리니까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이 외모로 볼 때는,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요 기가 차지하지도 않지요. 벌건 피를 그 사람한테 막 뿌리니까 그 사람이 막 피부디가 돼가지고 막 벌거해가지고 모양 생각해보세요.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위하여 무슨적 삶? 무슨적 삶? 모형적 삶이에요. 모형적 삶이고, 우리는 지금 누구의 피를 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2000년 전에 피를 뿌리는 피,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피도 엄밀하게 말하면 결국은 이러한 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영을 보내주셨어. 무슨 영?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을 한문으로 두절하니까 무슨 영?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란 말입니다. 성령을 나에게 뿌려주셔서 내가 정결케 되겠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겠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겠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성령을 나에게 뿌려주소서.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하겠나이다.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영혼을 맑게 씻기는 것만이 가장 우리는 인생에서 중대사입니다. 중대사의 숙제입니다. 숙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아무리 천만인을 건져내고 구원시키고 다 해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나의 할 일을 달려가는 것은, 내가 남을 다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도리어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산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산순교도 하고 또 실지순교도 하고 다 순교했죠. 가이사한테 가가지고 극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새방 사도행전 그 끄트머리 가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형 언도 받아놓고 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새방 하나 얻어놓고 사형 언도 받고, 새방은 뭐 거기서 얻어줬겠죠. 방 하나 얻어줘가지고 날짜 될 때까지 거기 있으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그 죄수를 왜 찾아옵니까? 사형 언도 받았는 사람을 왜 찾아옵니까? 우리는 보통 사형 언도 받았다 하면 그 사람 무서워서 금방에도 가기 싫어합니다. 왜? 사형 언도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뭐 어떤 행동을 도발적으로 할 줄 몰라가지고 다 겁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산순교도 날마다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형 언도를 받고도 마음이 평화로웠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를 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새방으로 찾아와서 사도 바울은 온 이태가 뭐예요? 2년을 거기 새방에 앉아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 그 사도 바울, 그래서 자기도 날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럽니다. 사람마다 온갖 그 경험을 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 많은 주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들도 내 자신에게는 내곡한 깨끗함을 위하여, 사실은 그게 내곡한 게 아닙니다. 내한테 인색한 점수를 준다고 해서 인색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이죠. 내 영혼을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내 영혼을 아주 가장 그 높은 차원으로 올리기 위한 나의 힘이죠. 나를 위한 힘이죠. 뭐 남을 위한 것입니까? 왜 나에게 내곡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한 나의 수법인 거죠. 왜 나에게 관대합니까? 빙시조다니까 그렇죠. 빙시조다들은요, 지한테 관대하는 것이 이렇게 하지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보호하지만 그거는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건 빙시조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명한 큰 구원자, 하나님의 큰 왕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것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내곡한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우리 14일날 금식하는 날이고 안 먹을 일도 없고, 이것을 시간은 좀 지나가지만, 좀 지나갈 수 있지만 말씀을 요것을 51장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내곡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게 자기 자신이 무슨 자기 자신입니까? 죄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죄된 자기 자신이고 의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 알겠습니까? 의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된 자기와 의된 자기 다 같이 가슴을 치며 죄된 나, 의된 나, 의된 나를 위하여 죄된 나에게 내곡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죄된 나를 내곡하게 하는 이런 우리의 이 심령 상태를 만들게 하여 자기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자기를 이제는 절대로 죄 가운데로 이 마음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내 죄를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주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울며 이 찬송을 시를 지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하다는 말은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 뜻을 이 다윗은 지금 아주 신묘한 뜻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거 시간이 좀 가지만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짚고 우리 모두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주님께서는 법률을 주셨죠. 법률을 주셨는데 무슨 법률을 주셨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 중앙 한복판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그루를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게 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무도 다 먹게 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금단의 금나무를에다가 손을 대고 그걸 하나를 금단나무를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때부터 아주 처참한 세월이 시작이 되져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가로 떨어져 내려갔다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노아의 홍수를 이룰 것이 무엇이 있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길을 내릴 것이 무엇이 있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이 지구 자체를 그때 멸망을 시켜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또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하여금 다시 한번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하고, 제가 철 모르고 어린 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무지에서 나온 저의 속에 있는 무지에서 나온 무지의 소리였어.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는 하나님 자기 형상. 자기 형상은 뭐예요? 자기 형상이 아니라 신의 형상.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거지만 신과 같은 그런 그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제 때가 되면 그 나무 2개를 갖다가 상으로 주시면서 완전한 그 육이 있는 신을 만들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자기의 동무 친구로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그 멋진 그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무지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은 뭐라고 또 그렇게 하시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너희들은 앙당하면서 결혼하나?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지. 결혼해가지고 새끼 놓고 그래 헤어지지도 못하고 앙당하고 왜 사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한 인간의 이치로, 그거는 죄 속에서 무지 속에서, 죄된 무지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소리일 수밖에 없어. 이런 소리에 우리가 현혹을 당하면 안 되고, 엄청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이신 거죠. 그 사업 안에 이 지구도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우월하게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하나님과의 그 동료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죠. 쫓아내시고 나중에 얼마나 있다가 그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내가 영을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셨다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그 6장에서 9장 사이에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을 서로 언어를 이루지 않고 어떤 논문을 써서 세계에 발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을 보내셔서 영은 영들끼리 아는 역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용이라는 짐승을 한번 보세요. 저 용도 그래요. 용이 실제로 있는 짐승 같으면 그 용은 어느 나라에 있는 용이야 라고 그 짐승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용은요 어느 나라에도 용은 없습니다. 용이라는 짐승은 무슨 짐승이냐? 상상 짐승이에요. 상상 동물이야. 그런데 상상 동물이 왜 나와서 실제 있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 앞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두모. 그게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상상으로 있고 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런 것 같이 마귀는 용을 보내고 하나님은 영을 보내시고 이렇게 있어서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그런 그것이듯이,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아담이 사람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느냐?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또한 셋을 낳는 거예요. 그 셋으로 인하여
셋으로 인하여 우리 이 신앙의 세계가 쫙 펼쳐지면서 신앙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말은 신앙의 세계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들이 결혼해서 알을 낳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셋의 씨앗이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출려내시고 계시는 것 알겠습니까? 아멘. 그 출려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에 있는 진실함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요 일을 우리는 하면서 완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보내주셔서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 자, 신명기를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요.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조금 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담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낳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셋을 통하여서 나와가지고 셋과 같이 셋이 나왔지만, 그 셋의 아버지는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죄인 아니었습니까? 셋의 아버지 아담은 그 당시에 죄를 짓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에서 나왔는 셋이 그 다른 씨를 가지고 나왔는데 믿음의 씨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나이다. 자기는 죄 가운데서 모친에게 죄인된 어머니 속에서 출생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그 다윗의 말이 아니라 곧 우리들의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과 같이 대우를 해주셔. 신과 같이 대우를 해주시는데 이 신은 범죄한 신이에요. 범죄한 신이 범죄하지 않는 곳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창조함을 받으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랬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몽땅 그러면 죄된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지 하는 그 말은 얼마나 무지해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뭐라고 주셨느냐? 세트 선물을 두 세트를 주셨어요. 한 세트는 뭐냐? 생명과 복이에요. 생명과 복의 세트를 주시고 또 한 세트는 무엇을 주셨느냐? 사망과 화의 세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세트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가야 될지는 내가 이제 해서 가도록 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고 신은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짐승이나 삼나 만상은 그저 되어지는 대로 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무엇을 결정하고 가야 되느냐 그걸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줬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19절에서 또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렇게 아까 전에 생명과 복이 세트였죠. 이 세트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선택은 누가 하느냐? 네가 있는다 이거야. 네가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하라. 선택.
그리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내가 두었으니까 너와 네 자손이 뭘 위하여? 살기 위하여. 네만 사느냐? 아니고 네 자손도. 새끼 왜 놓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화를 받고 저주를 받고 사망으로 가기를 가기를 원하고 놓습니까? 자기가 낳았으면 그 새끼는 내 눈알보다도 더 귀중한 거 알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모든 산나만상들을 보세요. 어떤 짐승이나 무엇이 새끼가 부모를 위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미가 새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는 바퀴벌레도 어미가 새끼를 위하여서 죽어요. 그런데 새끼가 부모 앞에 효하며 새끼가 부모를 위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이 새끼가 부모를 위해, 아무도 새끼가 부모를 위하는 짐승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새끼가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부모를 험난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모는요, 정말로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서 그 새끼하고 생이별을 했다 할지라도 먼 훗날에서도 항상 그 새끼를 자기 가슴에 담아놓고 그 새끼를 위하여 눈물로 그걸 위하여서 어딘가에서 잘 되기를.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어미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입니다. 새끼는 아무리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우리 부모하고, 새끼도 부모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짐승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거 할 줄 모른다 하면 짐승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인 거예요. 그래, 너희가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자손, 그 귀중한 자손, 새끼가 부모를 위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부모가 새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진정으로 새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을 위하여, 그리고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고 했어요. 살기 위하여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부정이 뭐예요? 저는 이 부정 갈증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꼭 부연 설명을 이것을 해줍니다. 왜? 한문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강조성을 띄워주기 위하여. 강조성은 뭐냐? 이 부자가 무슨 부자냐? 한문으로 붙을부예요. 붙을부. 종은 뭐냐? 따를종이에요. 따를종. 이러면 그는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붙지도 따르지도 않고 나는 내대로 갈 거야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취업무지한 속에서 거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저주에 들어가는 것이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살기 위하여 누구에게 붙어야 되느냐? 여호와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누굴 따라야 되느냐? 여호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붙을 따를 종, 붙어서 따라야 되는 거야. 어디다가 붙었느냐? 맨날 어디다가 붙었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바스베에 가가지고 붙어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와 내 새끼가, 나와 내 손자가, 여러분들이 손자를 안 낳아봐서 모르죠? 손자 한번 낳아보세요. 진짜 귀중합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저 좀 부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 돈에다가 갖다 끼맞추니까 그때는 철다곤이 없이, 그래서 좋은 것 좀 해먹여야 되겠다, 대충 이 정도예요. 그런데 딱 손자를 넣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들을 앞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한 세계를 만들어 놔줘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망하지 않고 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느냐. 마당을 쓸어도 거기서 월급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그게 그런 마음이 서지야 돼. 그리 부모들의 마음은 부모된 그도 몰라. 지가 아직까지 손자를 안 받기 때문에 손자 받는 사람만이 손자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살게 하여.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죠. 휴지도 아껴라. 휴지를 아껴라. 휴지 아끼는 게 뭐 지금 휴지 아껴서 내가 1원짜리 하나 모으기 위하여 아끼라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 종말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껴야 되는 거예요. 휴지와 물과 전기를, 이 모든 것들을 아껴야 돼. 그저 뭐 집가이라고 공동 대중 목욕탕에 가가지고는 물을 있는 대로 퍼내고 휴게소에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가가지고는 휴지 먹같이 집가이라고 풀어내 제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손목대기는 전부 다 도끼로 도끼로 찔러야 돼. 저는 욕합니다. 집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집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말을 했지만 휴지는 뭐야? 휴지는 나무로 만들어요. 저 나무를 몇백 년 되는 나무를 잘라다가 그 나무로 휴지를 만들지요. 그 나무를 가지고 이 제목을 만들지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무로 만들어. 물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3대, 4대, 5대가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휴지를 풀어 제끼고 나무를 잘라내가 또 휴지를 만들고 또 나무를 잘라가 휴지를 만들고 여러분들은 풀어 제끼고 땅을 오염시키고 많은 것들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나무는 얼마 가면 나무는 없어져. 산에 나무가 없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날 거죠.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손자를 안 낳아봤을게 모르죠. 고손자라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고고손자라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이것들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휴리를 손목대기로 그렇게 풀어내가 되겠나? 휴리 그렇게 풀어내면 안 되거든. 집가해갖고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또 도둑질해가지고 지가방송이어가지고 마음껏 풀어내제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대 여전도회 때에 내가 발언을 했어. 휴지를 대충 쓰지 말고 손수건으로 핸드백 속에다가 손수건을 넣어서 그래가지고는 대충 하고 대변 볼 때만 종이를 조금 써서 쓰고 이렇게 하는 그걸 해서 우리 이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이 수도원이 남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남보다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어제끼고 내과이라고 그렇게 풀어제끼는 이 따위 행실을 이 안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뭐가 남보다 다른 수도원이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 막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휴지는 당연히 여기는 이 건물에서는 휴지를 걸어놔야 돼. 그거는 이 건물의 에티켓이야. 건물의 에티켓이고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에티켓은 여러분들 돈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휴지를 사서 쓰든지 손수건을 사서 손수건을 집구석에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그때 그 초대 회의하는 날 저녁에 내가 오후 예배 때 내가 이 관계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딱 폼을 잡았어요. 캠페인을 벌리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캠페인을 벌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구를 마음속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휴지 쓰는 인간이 주장 누구냐? 여자와 아이예요. 여자와 아이. 남자들은 별로 휴지를 안 쓰더라고. 남자는 오줌 누고 뭐 고추 털어버리게 그만이더라고. 여자들이 숨지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을 해봤어. 여자들도 그렇지 뭐가 그렇게 나오나. 여자니까 나오다가 고참에 살갗에 묻잖아. 그거 조금 찍어내면 되는 긴데 그거 조금 찍어내기 위해서 컨트롤이나 휴지를 말아붙이나 이 빌어먹은 인간들아. 여러분들 나갈 인간들이라고 나는 욕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말이야 그렇게 풀어해져 제끼고 산에 나무 끌어다가 또다시 휴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새끼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데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놓을 것이고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놓을 것이고 또 놓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증손자 고손자가 줄줄줄 나올 것이고 어딘가에서 살아가는데 저 에티오피아나 이북에 있는 저런 사람들 같이 저렇게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벌거숭이 산에서 배는 뻥그라이 나가 여러분들 후손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굶주림에 시달리며 신음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몇 명 있습니까? 적어도 한 20, 30명 앉아있는데 20, 30명이 각자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가서 외치면서 캠페인을 벌이세요. 휴지 쓰지 말기 운동이라도 해보세요. 물 쓰지 말기 운동이라도 해보세요. 뭐야 너 몸뚱아리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씻고 제끼나. 물론 저도 땀이 나가지고 ጭ근거리니까 하루에 이틀에 한 번은 씻게 되더라. 저는 옛날에 겨울 되면요 한 달도 두 달도 안 씻는 날 많아요. 뭐 내 안 씻는 거 꿰러가지고 하는 그것과 자랑하는 건 아니야. 물을 제껴야 될 거 아니야. 물을 그쪽이랑 퍼제끼고 전기를 그냥 구석구석에 그 전기를 켜놓고 전기를 이렇게 퍼제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새끼를 위한다고 조디반스로 대고 촉촉 빨면 되는 거가? 새끼 낳아가지고 그걸 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을 알아야 돼. 기본이 뭐예요? 인사하는 것이 기본이야. 인사하는 건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인사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인사. 안녕하세요. 아이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설교하자면 감사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미워보세요. 인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은 사랑이야. 기본은 사랑이고 기본이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따지면서 높은 돌을 올리고 뭐 하늘에 뭐 나팔 소리 기다리고 앉은 거지. 욕 나오지? 기본을 해야 돼. 기본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여기서 천년을 어쨌건 천년 대계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산에 나무를 다 잘라내고 종이 만들어내고 휴지 만들어내고 그래 왜 하겠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휴지를 그렇게 많이 풍덩풍덩 갈아서 또 분영에다 무슨 분영에다 다 갖다 닦았노. 그거 알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신문지 잘라가지고 신문지 내용 반듯반듯하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실을 딱 해가지고 고리 만들어가지고 변소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2장 쓰지 마라 했어 우리 아버지가. 야 2장 쓰면 종이 없어지고 1번 종이 없어지고 2번 화장실 채인다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화장실도 채요. 그런 것도 자꾸 많이 쓰다 닦는 거 집어여면 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언제부터 화장지 썼다고 그 화장지를 그렇게 풀어낸단 말이고 아들도 교육시키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게 바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거야. 생명을 영원을 사랑하는 그 영생에 그것도 있지만 그 영적인 것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 그것도 있지만 실생활 속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기 바라겠습니다. 19절에 내가 여호와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호와께서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놓았다. 어디로 갈 것이냐? 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노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부정하라. 여호와에게 부정하라.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종? 붙어서 따르라 이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런 내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그러한 곳에서 네가 거하리라. 여기서 네가 거하리라 하는 것은 꼭 네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네 가니까 내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나와 내 자손이야. 내 사랑하는 나의 자손이라고. 여러분들의 새끼라고요. 이게 바로 아무리 무엇을 다 위하고 저쩌고 해도 극해도 그래도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용서를 빌고 다시 자 시편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지금 문제예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창조를 하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죄를 많은 이 죄 뭐 선악과 따먹었는 이거를 갖다가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나오게 하기 위한 그것을 창조하는 그런 뜻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를 내리셨죠. 다 죽여버렸습니다. 유물론적인 그런 것들은. 그런데 새로운 완전한 것을 만들으시는데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8식구예요. 노아의 8식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상을 새롭게 이게 바로 창조예요. 노아의 8식구를 통하여 창조하셨어요. 오늘날에 이 순간에 하나님은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멸망시키시고 이 수도원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영혼과 앞날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앞날을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 다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생명을 선택한 자요.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붙어서 부정하겠나이다. 창조하시고 내 안에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때로는 빙신일 수도 있어요. 육신은 뭐 다른 거 세상적으로 무식할 수도 있어요. 육신은 때로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육신은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가 될 수도 있어요. 육신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괴로움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둥그랗게 해가지고 매주 뭉쳐가지고 아스팔트에 집어던지는 같은 얼굴도 있습니다. 육신은 껌튀기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백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황인종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 황은지 사모같이 황은지가 아니지 김은지 사모같이 저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 윤영숙 지사님같이 이렇게 예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육신은 아무렇게나 다 태어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심령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을 창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래서 이 새롭게 되어져 나가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숫자는 무엇입니까? 숫자로서는 무엇이에요? 팔자 아닙니까? 좀 빨리빨리 좀 못하나. 센스로 새롭게 만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는 뭐예요? 신령한 세계로의 그 숫자, 새로움의 숫자, 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인은 주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어떤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달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성신, 거룩한 영,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것은 거룩한 영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달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밧세바와의 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이 몸의 음란성 때문에, 음란성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하기 싫다고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이 성적인 욕구가 올라오는 게,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도가 심하면 짜증도 나고, 도가 심하면 촌수도 못 가리고, 도가 심하면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꼭 그렇게 재혼에 대해서 재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지금 저는 이 마당에서는 하지 않아요. 저도 한때 말 갖고 완전히 처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의 사고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을 한번 하면은 그것으로 끝내라.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 그러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운명이 요상해가지고 그 사람이 며칠 못 살아보고 죽었다면, 그러면 그 청춘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혼자 살아야 된다. 원초적인 것은 그렇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너희가 정욕이 끌어와서 몸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재혼을 좀 하겠지. 그러나 원초적인 뜻은 재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기도 전도사니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알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알고 가르치세요. 그랬어요. 알고 가르치는데 인생이 살다 보니까 하지 못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처녀면은 무조건 결혼을 한번 해봐라. 한 번쯤은. 총각도 무조건 한 번쯤은 결혼해야 된다. 특히 하늘에서 낸 고자가 있다. 하늘에서 낸 고자가 있는데,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라고 말했는 그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사람이 지가 알아서 혼자 살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강한 몸으로 그냥 놔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자 살도록 놨던데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가야 될 가능성이 많으면 그 사람은 환란과 풍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환란과 풍파를 없애주기 위하여 그 사람은 어딘가를 들고 처서라거든. 그래서 미혼으로 살게 해주시는 역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99.9%는 다 결혼을 해야 된다. 특별히 선택받은 그 사람 외에는. 그런데 한 번 갔으면 그것으로 끝내라. 저는 이렇게.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가야 될 일도 있다. 그거는 옛날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가야 될 길도 있다. 사람 인생이. 그래서 제가 또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생은 막말을 할 수 없고 단호한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이것도 제가 또 깨닫고 제가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청춘을 제가 데리고 살라고 폼을 잡았는데 데리고 살 수가 없더라고. 너무나 처참하고 가련했어. 그래가지고 보내니까 저것들이 아웅다웅해도 가기 전보다는 내가 볼 때 인간의 육적으로 나은 거야. 그래 이 모든 것들을 신부같이 수녀같이 그렇게 이기고 나아가는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야 될 자는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가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그 성욕적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은 젊었으면 되는 거고,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되지만,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이 성욕을 이기고, 비록 남편이 정상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비록 아내가 정상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수녀같이 신부같이, 우리가 비록 이 개신교에서 수녀와 신부란 단어는 쓰진 않지만 그런 직분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꼭 그따위 짓을 해야만이 부부입니까? 그거 하지 않아도 신랑 대신 그 고귀한 것을 찾아서 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 맑은 영의 소유자가 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의리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것은 그 신이 나에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신, 그 신이 내 앞에서 있어질 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신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내 앞에 이렇게 있어지면서 우리는 이 모든 육체의 정욕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될 것이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 우리는 이런 육체의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나와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한테 회복시켜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은 언제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즐거움이에요. 자, 에덴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장소였어요. 즐거움의 장소였습니다. 그 즐거움을, 에덴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 말씀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기쁨의 상태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기쁨의 상태로 나아가고 싶죠? 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주셔놨어요. 왜 못 누리느냐?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만 해도 화가 넘쳐나고 저주가 넘쳐나는, 사망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겠다 이거지. 스스로 알아서 살겠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겠다. 자원한다. 뭘 자원하느냐? 나는 기쁨을 회복시키는 이것을 자원하겠다. 나는 평화를 이루는 이것을 자원하겠다. 이것을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즐거움, 에덴의 즐거움, 에덴의 기쁨, 이걸 가지고 자기가 죄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졌을 때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그 참된 도를 많은 범죄자들에게, 범죄자가 지금 우리 수갑 차고 저 감옥소 안에 있는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죄를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죄를 죽게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갔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죄만 뺏겨져 나간다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인데 이 피 흘린 죄가 아직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말씀이에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맨날 제사, 이거 제사는 뭔 제사냐면 형식적인 것을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형식적인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저 형식적인 것은 아무 그거 없이, 영혼 없이 육체만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앉았다 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형식이에요. 한다 하니까 하는 것이고, 때가 됐으니까 먹는 것이고, 때가 됐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여기는 때도 몰라요. 여기 수도원 사람들은 때도 몰라. 그 때는 뭐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오전에는 10시고 오후에는 8시고 밤기도에도 10시인데 때가 넘어도 안 내려와.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딱 들어봐. 인도자의 마이크 목소리를. 오늘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박명자 권사가 하는구나. 오늘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 목소리로구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서 평안히 즐기자, 이 지랄을 하고 저 2층에서 다 극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지. 깔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인 거예요. 오늘 원장님이 나오면 원장님 저 짱아거리는 목소리
드리는 거야. 비록 좋지는 않지만 안 내려가면 찌랄병 하니까 또 내려가보자. 예. 찌랄병 하는 것도 지하거나 말거나 지지 나는 여기 누워있을 거야. 아예 안 내려오고 저 2층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요, 그게 무슨 구원의 노래며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몰라, 때도 몰라. 다윗은 제도라도 알고 형식이라도 하지. 우리는 제도도 모르고 형식도 몰라. 자빠져 있는 거예요. 시간도 몰라. 이게 여기는요, 정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골아픈 이야기가. 그래 놓고 와서 밤만 되면 뭐 좀 겨우 나와가지고 백일 작전 기도니까 거기서 우리 문제도 다 해결시켜준다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나와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 하지만은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은 그렇게 하면은 그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다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다 할 것이거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야? 상한 심령. 지금 나에게 있는 급박한 이 문제, 내 영혼이 지금 죄 가운데서 뒹구는 거, 내가 우리아를 죽였는 거, 나 마누라를 끌다가 내 품속에 집어넣는 거, 그리고 새끼를 낳았는 거, 그리고 또 뻔뻔스럽게 또 조정에 나가서 국사일을 보는 거, 이런 모든 여전히 또 자기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육적인 일을 하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이것을 멸시하고 깔보는 그것은 주님을 깔보고 멸시하는 거고 이 수도원을 깔보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멸시하지 말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방이 없어가 새고 들어올라 가는 사람 막 줄 게 없어가지고 하는데 시할데 없는 인간들이 다 찾아가고 앉아가지고 줄 사람한테 주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예배를 멸시하고 깔보지 말고 나가세요. 저거 집에 있는 사람은 저거 집에 가고 없는 사람은 갈색방이라도 얻어서 나가라고. 정말로 줘야 될 사람에게 주겠다고. 가서 확실하게 전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뭐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들어올까 싶어서 둘러놓으면은 뭐야 도대체. 싹소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는 뭐 저거 삐뚤어지가 그러고 착한지 뭐 누구 안나 뭐 저거가 뭐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뭐가 착한 것입니까? 착한 것이. 착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뭘 상한 심령이? 우리아를 죽였는 그라는 것과 같은 우리 속에도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도 남을 억울하게 죽일 때가 많아. 그래놓고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아. 이게 바로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심령이에요. 우리도 억울하게 남을 죽일 때가 많다고.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이 그런 우리의 행동을 한다고요. 이러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이것을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기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 정도로 내가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나는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주여 나는 이래 가지고 또 통달도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저 원장보다도 나는 능가를 사실은 했습니다. 겉으로 또 하면 또 지랄병하고 나를 얄볼까봐 내가 그 말을 안 하지만 내 속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더 높은 거 주님 아시죠? 주님은 뭐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나가세요. 나가서 한 건물을 세워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펼치세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게야. 여기는 여기에 예배 시간이 있고 여기에 제도가 있는 거야. 허리해가지고 억지로 나가는 것도 안 돼요. 정말로 오늘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 내려올까? 말이 오늘 기분 나쁘지요? 이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아니야.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면 신앙이 아니지. 그건 인간도 아니지. 사람, 저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의 인간도 아니지.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는 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시온은 뭐야? 전쟁, 신앙 전쟁 속에서, 신앙 전쟁은 나와의 전쟁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그래서 시온이 변하여 다윗성이 되고 다윗성이 변하여 예루살렘 성이 되기까지,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결국에는 뭐냐? 싸우다가 결국에는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성을 쌓는 거죠. 우리가 내 죄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것은 시온이고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은 다윗성이고, 이제 거룩한 성을 쌓는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그 나의 영적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그래야만이 의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번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찬송, 조금 틀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러면서 다윗이 오늘 대단한 심령적 회개의 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들과 잘 싸워서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환경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누구가 그거잖아. 누가 켰노? 저런 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휴지 같은 거 있으면 주워가지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길을 걸어갈 줄 알면서 왜 이 수도에 와가지고는 도리어 어지러 놓고 지나가느냐 말이야. 그게 너무나 웃겼다 하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휴지를 뜯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버리잖아요. 버려오잖아요. 그 돈 가지고 휴지 사서 쓰세요. 그리고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저기에 걸어놨는 거는 걸어놓은 채로 놔두세요. 비상으로 어떨지 뜯어서 쓰세요. 비상으로 조금씩 아끼면서. 그 휴지는 어디서 공짜로 나온 줄 압니까? 저 화장실에 걸려있는 휴지는 다 그거 우리들이 헌금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무슨 어디 무슨 회에 회 만들어 놓고, 인간의 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내라는 세금 가지고 우리가 어쩌고 이런 말같이 여기서 쓸랍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친 거야. 휴지 사갖고 내는 헌금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고, 물론 하나님 바쳐서 그거 가지고 냈다 하자. 그 하나님 바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헌금 가지고 샀다 하는 개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생명의 길을 못 갑니다. 복의 길도 못 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는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정말로 휴지가 깜빡이 놓고 내 휴지도 안 가져왔고, 정말로 나는 똥은 넣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뺏으세요. 그때 적당히 뺏으세요. 붕대에다 똥뭉치가 되면 안 되잖아. 결국은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신문지가 이 말도 쓸데없이 막 굴러다니길래, 그러면 휴지를 그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휴지는 사지 말고 신문지를 잘라서 거기다 걸어 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액세서리로. 그러면 저것들 그거 쓰기 싫으면 지껏 갖고 다니겠지. 자동 케이스로. 저는요 오만 생각 다 합니다. 길가에 나앉았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까? 술 취한 남편을 무릅쓰고 어떻게 살아갈까?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는 그때 몇 대가 있으니까 거기다 어린아이를 채우고 노인들도 거기다 채우고, 나와 내 젊은 것들은 나보다 왜 길가에 앉아서 자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저는 오만 생각 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지금 대책 강구를, 극단의 대책 강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맨날 저렇게 실컷 자빠자고 끝나가 이제 끝나는데 저렇게 씩 들어오는 저런 모습,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깨닫고 여러분들 여기 앉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실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지 함부로 뜯지 마세요. 1번 그부터 제가 지금 다음하게 나갈 것입니다. 오케이? 말씀은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